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새댁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혼자서 다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사람들이 그냥 표시를 안 내려고 해도 풍기는 뭐가 있잖아요. 저 새댁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언제 아기를 낳을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새댁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궁금하다. 아기를 낳았을까? 어느 병원에 가서 낳았을까? 아들 낳았을까? 딸 낳았을까? 궁금하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는데 무슨 모기 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쳐 가다가 잠깐만 다시 되돌아가서 새댁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는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전혀 없어서 그냥 방문을 열고 보니까 새댁이 퍼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세상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상태예요. 아기는 옆에 울 힘도 없어요. 이게 웬일이냐고 가서 보니까 겨울인데 방바닥은 완전히 쌍늘한 냉방이고. 그래서 옛날 얘기예요. 사모님이 얼른 물 끓이고 그 다음에 연탄 사가지고 오고 불 피우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미역 사가지고 쌀 사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자어떤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애기 엄마가 미역국을 떠먹고 눈을 떴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보기를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산모가 산후조리사처럼 그 애기 엄마를 도와서 같이 얘기를 쭉 하니 나누는데 기가 막혀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가고 없어져 버렸대요. 새댁 혼자서 배부른 새댁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디 도움도 못 받고 그냥 굶어서 집안에서 혼자 아기는 낳기는 낳았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냥 산모하고 아기가 다 죽어갈 때에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들어가서 보고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걔가 대학교 다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니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가서는 원래 솔로몬 임금님하고 술람미 여인하고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서로. 그래서 아가라는 말은 이 노래 중에 노래. 둘이 좋아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걸 아가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어느 날 술람이 여인이 밤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어야 될 신랑이 없어요. 화장실 갔나? 금방 들어오겠지 해도 안 들어가요. 이상하다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에도 없어. 뭐 들어갔을까? 캄캄한 밤중에 신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으러 젊은 새댁이 밤중에 신랑을 찾으러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길거리로 나섰는데 캄캄한 밤에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몇천 년 전에 가로등도 없었고 밤에 자면은 촛불 끄고 등불 끄고 나면은 깜깜한 골목길을 돌아다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안 되는데 근데 저쪽에서 똑딱똑딱 두드려가면서 그 술락 옛날에 도는 야경꾼들이 우리 여기 사람 있다 그래가면서 이제 도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면 행순자라. 밤에 순찰을 도는 사람들을 행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붙잡고 물어봤어요. 우리 신랑 보았습니까? 아니 당신 신랑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금 전에 바지 이쪽으로 가면 있어. 그러면서 싹 가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 보니까 신랑이 있어요. 그 붙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놓치지 않았다. 이게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만남에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좋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말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모를 선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를 선택하라고 그랬다면 코 크고 눈깔 파란, 눈깔 그러면 무식이 폭로되는데 눈알이 파란 색깔에 미국 사람 선택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 것이에요? 미국에 살 것 같아요. 근데 부모도 선택 못하고 형제간도 선택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맞인데 아예 밑에는 그 새끼 하나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지금보다 키가 조금 더 컸을 텐데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는 동생들 없었더라면 내 혼자 많이 먹었으면은 지금도 K에서 표준이지만은 표준보다 조금 더 컸을 것 같은데 형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친구가 내 마음대로 되느냐 했더니 이게 친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중학교를 갔는데 이쪽 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이쪽 친구들이 생겨요. 또 대학을 또 저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또 친구들이 생겨요. 친구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인정되시면 아멘. 인정되시면 친구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직장의 동료. 이것도 내가 이 직장에 가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저 직장으로 갔더니 그 직장의 동료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모든 관계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나의 삶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나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주변의 관계, 일의 관계, 환경의 관계, 사람의 관계, 많은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현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현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만나지니까 나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놓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의 경전이다. 그 사람은 조금 세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라는 책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찾으시는 기록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씁시다. 찾으시는 기록이다. 성경이라는 책은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을 찾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시는데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는 양육의 일지다. 따라서 하시다. 양육일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잘 양육받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요즘 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역사경영의 책이다. 따라서 하시다. 역사경영. 그냥 역사경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하려면은 시나리오 대본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부터 창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시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때때로 신앙의 밤이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신앙의 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처음부터 천당 갈 때까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양육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 낳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나이가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때까지 장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와, 다리 틈에 얼마나 굵고 튼튼하든지 거기에 뿅 가버렸어요. 노총각이 그냥 완전히 가버렸어요. 장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배가지고 집사람이 큰애를 낳는데, 병원에 저기 대전에 신숙철 산부인과 지금 그 양반이 있나 모르지만 거기 가서 아기를 낳는데, 집사람이 이제 산실로 들어갔잖아요.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하도 안절부절 앉았다 섰다 왔다 갔다 어쩔 줄을 모르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야야야야 네가 애기 낳냐. 와, 그래가지고 애기 낳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던지.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30 몇 년 전에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의료보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애가 갑자기 밤중에 아프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큰 열이 펄펄 나는 아기를 안고서 사택에서 교회로 갔다가 교회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 아버지. 그때부터 12시 돼야 움직였어요. 12시 넘 새벽 4시 넘어야 움직였어요. 그러면 12시 되면은 모든 게 다 스톱되는 그런 시절에 아기를 안고서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가진 돈도 없고요. 병원도 멀고요. 그렇게 키울 때 그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걔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뻐서 좋아 죽겠다고 그렇게 야단치다가 애가 아플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칠 때도 있고 이런 또 학교 보내놓으니까 또 얻어 터지고 올 때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밤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앙의 밤쯤을 만날 때에 그 신앙의 밤에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방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그냥 신랑이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찾아가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앉아 계실래요? 서너 살 먹는 놈이 빨빨빨빨 걸어서 또 나가더니 그냥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아이 그 새끼 또 하나 만들면 되지. 아이고 내버려둬. 그리고 그냥 버려두실래요? 얼마나 찾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나오는 쬐끄만한 꼬마가 지 동생을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 얘기 하나. 지도 같이 놀자고.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 예배 마치고 난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까지 갔느냐면 시립에 애기들 그저 뭡니까 잃어버린 애들 모아놓는 데가 있을 때 거기까지 가서 전부 다 뒤지는데 쬐끄만 애만 보면 걔 얼굴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게 찾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구석에서 지는 놀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줄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찾자 이거예요. 찾자. 따라서 합시다. 찾읍시다. 근데 찾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행순자를 만났다.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행순자. 이 행순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밤의 순찰 또는 경찰관하고 같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순자를 만남인데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앙의 어두운 밤에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두운 밤, 신앙의 어두운 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신앙의 어두운 밤. 그럼 신앙의 어두운 밤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예수 처음 믿어서 큰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펄펄펄 뛰면서 할렐루야 나 이제 천당 간다. 누가 뭐라도 예수 잘 믿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때때로 절망스러운 때가 있어요. 때때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핍박당할 때도 있고 때때로 내 사업이나 가정에 문제가 실패가 생겨가지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교회 안 다니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나가자니 힘들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신앙의 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낙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그 신앙 때문에 때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잘해주던 시댁의 식구들도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마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얘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있다가 김해로 가서 지금 저쪽 장로성결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 알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죠. 이삼주 권사라고 있어요. 아이고 이 양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건 뭐야 출입문을 입고 젊은 세대기 흔들으면서 지나가는데 아이고 무슨 여자가 저런 여자가 있냐.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가 해가지고 다니는 게 요란법적 해가지고서 뭔 여자가 저런 여자가 있나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딱 시댁으로 들어갔대요. 시댁으로 딱 들어갔더니 주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 찬송 딱 들고 가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부르더래. 야야 이리 좀 오너라. 예.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여자가 말이야 시집을 왔으면 옆일 정부고 시대의 풍습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지난달에는 교회 다닌다고 너 혼자 너희들끼리 살 때는 다녔지만은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까 오늘부터 교회 못 간다 가지마. 큰일 났어요. 시부모가 딱 앉아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랬대요. 아버지 어머니 뭐냐 저요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죽더라도 저 교회 안 나가고는 안 됩니다.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니까요 시아버지가요 아이가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시상해 그러더니 한참 있다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네가 믿는 게 그 정도가 그러면 가라 그래. 오늘 신앙의 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나면 신앙의 어두운 밤은 어느 구석으로든지 찾아옵니다. 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따라서 신앙인의 만남, 신앙인의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만남을 통해서 건면받고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권사님들 여러분 계신데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권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신앙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건면하고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권사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장 다 갔네. 권사님들이 그 짓을 안 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었고 넘어져 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같이 힘을 주는 사람, 우리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두운 밤을 당해가지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 있을 때에 이 신앙의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주변에 지금 마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에도요 교회 안정하고 다니는 분들 참 많대요. 교회를 못 정하고 다니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교회 다니다가 나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안타까워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만남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행순자가 되자. 내가 다른 사람들 맡기고 내가 이 행순자 좋은 지도자 좋은 인도자 내가 아무개 때문에 어려웠을 때 내 신앙을 유지한거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나의 신앙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저를 제가 교회로 이끌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주성도라고. 지금 여기 땡 가는 종 치는데 여기 보면 주성도라고 그 친구가 개척할 때 해준 종인데 이 친구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중간에 나도 학교 다닌다고 헤어지고 지도 다닌다고 헤어지고 서로 헤어져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지나다 보니까 헤어지고 말았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 친구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마산 시내 어느 구석에 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만남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가지고 나의 삶에 아름다움이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나의 삶에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을 줄 수 있는 행선자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해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옛날에 그 도끼를 가지고 사람 찍어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판가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사람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교도소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진작에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진작에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더라면 오늘 내 인생의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남편이 솔로몬 임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에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신랑을 찾아 나섰는데, 그 전체를 순찰하고 있는 행선자를 만나서 신랑의 있는 곳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만은 때때로 핍박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자식이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그 자식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신앙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요. 다른 어떤 만남보다는 신앙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인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줄 수 있는 행순자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에 더 빠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던 자가 일어나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성공의 길로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도 신앙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기복의 신앙, 축복의 신앙 이것만 생각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람이 여인이 행선자를 만남으로 신랑을 찾게 되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 그 만남, 오늘 우리의 인생길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 만남의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의 현재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때로 실망스럽고 낭패당하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신앙의 동력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꼭 꼬집어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설날 때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주님 도와주세요. 큐티를 하고 잤는데
사탄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신앙의 친구들, 진정으로 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3일간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줄 신앙의 동력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 줄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 몇 사람이나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행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행선자 역할을 하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하고, 이제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붙잡아 줄 수 있고, 일으켜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 너에게 전해주노라. 이런 예수님이야 행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행선자라는 말 속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원어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주의를 하는 자. 그저 밤중에 동네를 살피는 사람이 에이씨 귀찮아 죽겠네. 칼까만 어두운 밤에 아이가 빨리 집구석에 들어가 잠이나 자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동네에 무슨 일이 없을까? 도둑놈이 날뛰지 않는가? 혹시 오령을 당해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가 없는가? 열렬히 사밀하게 살피고 있는 분을 행선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주의를 하는 자 행선자라고 그럽니다. 돌보아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유의하고 보존하는 자를 행선자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단순하게 그냥 행선자 딱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어는 아주 주의를 크게 하면서 주변을 크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크게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주의를, 큰 주의를 하는 자, 아주 살피는 자, 이런 자를 행선자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행선자라는 말은 과거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말씀을 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의 종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든 형편을 기도하시면서 살피고 계신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주의 종들에게 맡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때때로 어두운 밤을 만날 때에 혼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면 있고 물 있고 냄비 있고 가스레인지 불 잘 올라오는데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지 말고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큰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도우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도우미가 누가 될까? 진정으로 나를 알고 기대해 줄 수 있는 본교 담임 목사가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선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고 계시는 행선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을 살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형선자가 되도록 내가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이 형선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피고 계시는 그분, 나의 모든 정황을 알고 계시는 그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온전한 형선자로 살피고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선자가 떠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떠나자마자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근데 여기에서 이 행선자의 역할이 뭐냐 하게 되면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고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자신은 뭐라고 그러죠? 자신은 뒤로, 신랑은 네가 만나야지 내가 신랑 만나서 뭐 할 거냐.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자식들에 대해서 많은 어른 부모들이 실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애들 뭐 그럽니다. 야야야야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아빠 엄마 은행 계좌만 잊어버리지 말아라. 안 와도 좋아. 근데 집사람은 그렇게 성조가 보고 싶은가 봐요. 나는 쥐새끼 지가 키우는 거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다. 근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탄식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해요. 키운 걸로 끝내시라고. 시집 장가 보냈으면 끝내자고요. 여러분 부목사 생활이요 사립이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나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용이에요. 1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담임 목사는 낮지만은 부목사 사례비 여기 남쪽으로는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사례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서울 같은 데는 50만 원인데 집은 네가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도 들어가요. 서울에 목회하다가요 그만둬가지고 택시 운전사 한다는 사람이 2,500명, 목사로서 택시 운전기사 하는 사람이 2,500명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천에만 200명이래요. 수도권에는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저는 별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네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게 참 재미나는 것은 이 행순자가 만나자마자 행순자는 떠나버려요. 나 간다 빠이빠이. 당신 신랑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여기 있어 이쪽 골목 돌아가봐. 그리고 나는 빠이빠이 가버려. 떠나자마자 자신은 뒤로 빠졌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했다고 계속해서 끝까지 물건 늘어지고 끝까지 행순자가 야 내가 네 신랑 찾아주었으니까 네 신랑하고 네하고 자는 방에까지 내가 가야 된다. 하긴 뭘까요? 만나서 신랑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내 역할은 끝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야말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곶간에 드리고 쭉증이를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누구든지 저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 놓고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이 처음에는 10,000명도 되고 5,000명도 되더니 점점 줄어들어서
한 사람도 오고 두 사람도 오고 그래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기가 막혀. 예수, 선생님, 왜? 선생님이 말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 예수요. 그 양반이요, 저쪽 옆에 저기서요, 세례 베푸는데요, 그 제자들이요,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오네요. 예수님 소개해줬더만은 우리는 팔이 날리게 생겼고 예수님한테 사람 다 갔어요. 그때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뒤로 자기가 뒤로 빠지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어떤 일에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신랑 만나게 해주고 우리는 뒤로 빠지자.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냐. 그 기대 때문에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면에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뒤로 빠지자. 여러분 뒤로 빠질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더니 이 사람이 참 잘 돼 일어났어요. 훌륭해졌어요. 와 이제는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응? 이제는 너도 컸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뒤로 빠져줄 때에 그 사람들은 더 앞길을 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이 뒤로 빠진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깊이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뒤로 빠지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냐 하면 따라서 손을 꼭 잡자. 손을 꼭 잡고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신랑을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주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밤중에 미친 여자처럼 상발하고 잠옷 입고서 큰 거리를 헤매다가 행순자를 만나서 내 신랑 못 봤습니까? 당신 신랑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 조금 전에 이쪽 코너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가봐. 그래요. 바로 얼른 뛰어가보니까 신랑이 거기 있어요. 만나자마자 손 꼭 잡고 왜 떠났는지 안 물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물어봐요. 그 손 꼭 잡고서 자기가 잉태된 방으로 어머니의 방으로까지 데려갈 때까지 그 손 놓치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 손 꼭 잡고 갑시다. 우리 주님의 손 꼭 잡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놓치지 말고. 나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이 손 놓으면 나 망합니다. 이 손 놓으면 나도 안 돼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주겠다고 그 손 놓고 이거 받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이 손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나라까지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어디까지? 따라서 하시다 천국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 주님 손 죽어도 이제는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조금 있으면 이쪽에 감나무 꽃 필 거예요. 우리 교회 사택 밑에 사택 앞에 감나무 한 그루 있어요. 대붕이 대붕 큰 가지. 가지 좀 위에 좀 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톱이 어디 있나 모르겠다. 쌍나기 전에 좀 치려고 그랬는데 거기요 감이 광꽃이 떨어지고 나면 요만큼만이 감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감이 커질 때 되면은 우리나라에 꼭 감 커지고 중간쯤 됐다 싶을 때 태풍 불어요. 태풍 붑니다. 감 커질 때 태풍 불어요. 여러분 몰라요? 감나무도 모른다 그 말씀이죠. 그래요. 나는 감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꽃감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이 조금 요만큼 커가지고서 매달려 있을 때 태풍이 휘몰아치면은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감이 마당에 싹하니 떨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근데 하나같이 여러분 벌레 먹어요. 하나같이 벌레 먹은 놈은 태풍이 흔들어 대면은 우수수 떨어지는데 어떤 놈은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심지어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감나무 가지가 꺾어지면 꺾어졌지 떨어지지 않은 감이 있어요. 아주 튼튼한 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손 놓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만남이라는 것이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만남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의 나의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신앙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순풍에 떴다는 듯이 천국 바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때때로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의 만남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만남,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있는 것,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덧붙여 말씀드린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선자의 역할을 하자. 믿어지시면 아멘.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밤새워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든지. 자네 왜 금식해? 그냥 금식하는 목적이 뭔데? 그냥 금식하고 뭐 그냥 살도 좀 빼고 그러려고 금식. 진짜 뭔데? 같이 기도하자. 아무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대. 너무너무 힘들어해. 내가 그를 위해서 이틀간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노라고. 그래, 같이 나도 기도할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돈 한 푼 주는 거요 쉬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지어주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행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3짜리들이요 수능시험 친다고 할 때에 밥 안 먹고 주님 그래도 기도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수능도 제대로 안 치는 것 같아. 회원이 수능 쳤나? 보러 가서 잘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행선자의 만남, 주님의 만남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좋은 만남에 축복을 받읍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 주시옵소서. 좋은 행선자 되게 하옵소서.